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주보에 나온 시를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모든 조직은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 한 사람 잘 뽑으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좋아지는 것이고, 사람 한 사람 잘 못 뽑으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시험에 들고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좋은 사람 데려와야 한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 경영 지침의 토대가 된 책이 바로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라는 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읽었던 책인데 이렇게 생긴 다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영어로 first who, then what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갖추느냐 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의 성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능력이나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이 성품은, 기본적인 자질은 이거 뭐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이걸 잘 고려해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회사는 잘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책을 읽어서 right person을 버스에 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성품이 바른 사람을 뽑아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올바르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를 경영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가 회사 면접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 면접에 여러저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내용이에요. 미국 회사들은 처음에 실력을 봅니다. 기본적인 실력은 보죠. 실력을 보는데 마지막 2차, 3차 마지막 면접은 무슨 면접이냐면요, 태도와 성품을 보는 질문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이 사람이 팀워크는 잘할 수 있는지, 혼자만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회사의 리더십을 잘 따를 수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갈등 해결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뽑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멀었어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고요. 팀워크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이나 또 다른 공동체 생활 잘 하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영성가들은 또 기독교 리더십에서는 한 번 더 영어로 쓰겠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것이 이제 뭐 성품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전혀 올바른 번역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몇 마디로 정리하기가. 보통 두 가지를 뜻하는데,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약간 충성스러움을 표현하겠죠. 또 하나는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 이것을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이것이 좋은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 면접으로 뽑기는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3차 이렇게 다각도로 면접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회사의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성품을 보고, 팀워크를 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지를 보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 우리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자, 회사는 무엇을 위해 사람을 뽑을까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뽑죠. 그러면 스포츠 게임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뽑나요?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위해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뭐 칭찬을 위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위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뽑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은 바로 여기가 중심이어야 되고 여기를 향해 가 있어야 돼요. 이게 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명이다. 이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자체의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만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무슨 뜻입니까? 먼저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로 삼으려면 제자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상하게 영어를 좀 많이 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그 제자를 disciple이라고 그래요. 훈련은 discipline이라고 그럽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곧 훈련하는 사람이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곧 끊임없이 훈련받는 사람이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져가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 항존, 직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이 목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장로님 딱 되는 순간 아 나는 교육 끝났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안수 집사가 됐으면 더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됐으면 더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장로님 됐으면 더더욱 훈련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이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바로 사명 안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켰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파송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교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택됐다, 항전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종 직분자들 피택됐다고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기간을 거쳐야 돼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피택되어서도 임직 못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아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자로 훈련하는 목적.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하기 위하다? 세례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전도한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우리에게 모든 리더들 세가지 교육을 다 시키려고 그래요. 전도하시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과 건물 시스템도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뭐도 복음적이어야 된다고요? 행정과 건물 시스템도 복음적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목회 철학에다가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교회 모든 행정 시스템, 건물 구조, 그 사용까지도 복음 전도를 위한 효율적 도구여야 돼요. 어떤 목적도 이걸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내 것이다.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공간도 내 것일 수 없어요. 다 복음 전도를 위한 효율적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모임은 세상적인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만 의식을 갖고 살아도요, 우리는 굉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니까 옛날 전에 경험이 생각나요. 제가 무슨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신분은 안 밝히는데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장로란 말을 하지 않고, 아마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대뜸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전도회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 놀랐어요. 아니,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 꼭 말로 전도해야 됩니까? 삶이 중요한데 이런 거 강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 알아가지고 제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됐어요.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이분이 어린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기분이 상할 것 같고,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이분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비록 예수 믿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제 고민은 제가 그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인데 그러면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잘 못 살아도, 여전히 도덕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내 성격 못 다스리고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더니 아직까지 불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설령 잘 사는다 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자신들 혼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을 끝내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건네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서 전도한다? 어느 세월에 성숙해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이 어느 세월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부터 잘 살 수 있겠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안에 끝없는 욕망과 분노를 절제하세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전도한다고요? 뭐 천국에 가서 전도하시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리더십은요, 궁극적으로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 비록 부족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또 용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모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남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교훈을. 남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가르치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랑을 가르치려면 나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결국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만하게 되게 말아요. 근데 나부터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참 어려워요. 나도 못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도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위로가 되는 말씀,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 그 한두 가지 말씀 붙들어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신 말씀에. 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해야 되고요. 수요 기도할 때마다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반응해야 되고, 새벽 예배 들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총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을 지키게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제 모범도 보이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와 교훈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가끔 무슨 신학자 이야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신학자는 성경을 해석을 위한 참고서. 이게 성경이 원래 교과서면 성경에 충실해야죠. 참고야. 이렇게 보니까 참 은혜스럽더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지 사람 눈치 때문에 이것 피하고 저것 피하고 그냥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이 싫어할 건데, 또 이런 이야기면 저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설교를 정말 준비 못 하겠어요. 이 사람 피해가야 되고,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 그런 눈치를 피해간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카멜레온이 되는 거예요. 카멜레온.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잘 따라 듣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왜 전도에 대한 설교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는 정의에 대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말씀에 따라 정의롭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왜 목사님은 정의에 대해 설교를 하는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지. 왜 저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편식하려면 안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면 안 됩니다. 불편한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불편한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답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분자들,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은 여러분들이 누가 직분자로 세워지든지 간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 직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다라는 일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회에서도 이제 우리 후보들을 뽑을 때 이 정도면 이렇게 후보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투표예요. 그 여러분들 투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투표는 언제나 늘 정확하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 뜻일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 방법 말고는 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후보로 추천받은 분들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세워질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이 모든 과정들을 좀 수용하고 용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우선적 관심사를 다른 데 두지 말고 이미 리더로 되신 분,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고 훈련받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열심히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할 때마다 제자의 길을 다시금 회복하는, 다시금 기억하는 저는 이 시간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면 이 지상명령 성취와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또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제자됨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열심히 갖고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그러면 밖에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울 수 있느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정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요, 누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야, 베드로야, 네가 수서냐? 네가 수제자니까 네가 한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그런데 이 서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서로인데 네가 먼저, 내가 서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가 먼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 줌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너는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먼저 사랑해라. 이것은 우리 교회의 신앙적 원리가 아닌 거예요. 왜 많은 공동체가 문제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먼저 사랑해라는 거예요. 네 사랑 봐가면서 내가 사랑할게. 네가 나한테 먼저 용서 베풀어. 그럼 내가 봐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들에게는 종종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 이렇지 않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거라고요. 적어도 목자들은 그런 식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리더가 돼갖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리더는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먼저 사랑해서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원리예요. 사람은요, 인간은 일방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돌려줘야 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 언제 사랑하지 못해요. 또 부인은 남편 언제 사랑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부부간의 아름다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이 주고받아야 부부간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지, 막 아내만 죽으라고 사랑하고 남편만 죽으라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베풀었으면 반드시 돌려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디서만 가능하냐? 교회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제자의 모습을 또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인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실현해내는 그런 리더로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